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과 책망을 가하시던 주님께서는 이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율법사들까지 그들을 향한 책망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도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인간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저급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작정 열심을 갖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절대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릇된 지식과 열정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도리어 타인의 영혼까지도 생명 없는 것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복음과 참된 믿음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의 열심은 그런 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그같이 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45절, 46절을 직역을 하면, 그러자 율법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한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조차 욕보이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또한 너희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짐들로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손가락들 중에 하나로도 짐들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들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자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매우 가까운 동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아마도 율법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둘이 한 편을 먹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율법 해석학자들이고 최고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 강력한 비판과 경고를 같이 그들도 듣고 있으면서 아마도 자기들 또한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율법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역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겠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불만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 자기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자기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여겼던 것이겠죠. 죄를 지적하면,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그것에 대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듣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목사의 저 설교가 나를 지금 저격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비판과 경고에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의 불편한 심경을 말했지만 주님은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사들에게까지 비판과 경고를 거침없이 이어가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의 죄 또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죄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다가 대지 않고 있었다. 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적으로 최고로 박식함을 자부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잘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지성을 다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아주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가장 교리에 대해서, 개혁신학에 대해서, 뭐 교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도리어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내가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내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앙조차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매우 그릇되고 치우친 잘못된 믿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에도 없는, 율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을 그래서 율법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제하고도 613조에 달하는 율법에 대한 더 상세한 세부적 규범이 존재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 613조에 달하는 율법에 더 상세한 규범, 세부적 규범이 존재했다. 백성들은 이걸 다 암기해야 됐습니다. 이걸 다 암기해서 지킨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격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도 거기다 대지 않았다. 많은 조항들을 세워놓고 겉으로는 그걸 잘 지키는 척, 정작 실제로 자기들은 이러한 율법의 세부적 조항을 전혀 거의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이죠. 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부패한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언제나 무엇이든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이 소리 높여 말하면서 정작 그 자신이 그걸 지키지 않는 이런 위선과 가식, 표리부동 인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한없이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이 어떻고 바른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그러한 삶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상쇄하고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더 겉으로는 바른 믿음, 바른 진리, 바른 신학, 바른 교리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핏대를 세워가면서. 근데 정작 자기는 그걸 지키지 않는다. 위선과 가식, 표리부동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논하거나 그것을 강조하거나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일깨우는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다. 에?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임의대로 세분화해서 그걸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경한 것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악용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서 더 나아간 그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좇아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의 교훈과 교회사적인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럼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성경에도 없는 규례와 규칙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게 바른 믿음의 척도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도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오만무례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족쇄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억압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에 미혹되고 그 종교적 권력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것으로 권력과 부를 축적하려 했던, 자기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고 악한 일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의 뿌리 깊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리에 대한 무지와 왜곡 속에서 예수님 당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니, 모든 역사 속에 이런 어용 종교는 존재했습니다. 어용 종교 권력자들은 존재했습니다.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님이 바로 이것을 일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고 이것으로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거나 그것으로 자기들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왜곡된 신앙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교리의 그 규칙과 그 지식 자체만을 절대시하고 엄수하려고 하는 신앙적 교조주의, 종교적 주지주의, 극단적 엄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계속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족쇄에 묶여가지고 전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를 지켰다면 대단히 그것에 대한 헛된 자부심을 품으면서 자기들이 최고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이런 자만에 처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심지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교회 안에 기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성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이러한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전혀 자기들이 뭘 잘못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조차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 영혼까지도 너희가 가로막고 있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에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의 대의는 절대 쫓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규범만을 강조하는 이런 모순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큰 문제로, 교회 안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고 영광을 받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느냐만 중요하죠. 자기들의 단체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규칙들을 타인에게만 강요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질타하고 저주하고 꾸중하셨던 그랬던 신앙의 행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들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증인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의 행위들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들을 죽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행하는 짓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은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먼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더 쌓아서 크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유대교인들이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이렇게 무덤을 크게 쌓는 그게 그들의 관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관습적인 행위를 비판하신 것은 그들이 무덤까지 만들어서 존경하던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너희들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조상이 지금 너희들이 기념하는 그 선지자들, 그 무덤을 쌓는 그들을 죽인 장본인들이야. 그들이 살인자야. 너희의 조상이. 주님이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그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계명과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조상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을 따름이다. 주님이 그렇게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늘 항상 위선과 기만에 능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를 묵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캐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는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는 듯 보이고 스스로 개혁된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례와 신조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신앙의 모습은 모순되게도 여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그릇된 사상에 동조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자, 그러고도 그게 개혁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전통이 남아있기나 한 것입니까? 전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입을 다물고 살자니 참 힘든 시대예요. 교리와 신조를 말하면서도 교회와 성도의 연합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여전히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복음의 그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작금의 교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대안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죽이고 쌓는 일을 계속 인간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했다가 그 정신을 또 지금은 죽이고 있고 죽였다가 지금은 또 막 그걸 찬양하고 있고 이런 도대체 모순투성이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전하는 진리와 예언을 모두 멸시한 그들의 조상과 너희가 전혀 다르지 않아.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있어도 너희는 똑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 행위로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개혁교회, 못 말라 죽을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정신과 그 믿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면 뭔 교리가 어떻고 청교도가 어떻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의를.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더 크게 쌓지만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가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믿음은. 외적으로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이 온전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 주님은 질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 신본주의적인 정신을 부정하고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사람을 숭배하고 세상을 떠받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부디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들의 영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개혁을 말하는데 삶과 그 행위로는 그 도를 배반하고 있는, 모든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모순과 폐단들이 속히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을 위해 또 무덤을 쌓기도 하는 이런 해괴한 일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모든 시대 가운데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리의 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진리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49절에서 51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그들이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할 것이다.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피가 이 세대로부터 요구되기 위하여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이 세대로부터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실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두 다 핍박하고 죽인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져 온 일이었고, 그렇게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까지, 즉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인 그 죄값을 하나님이 이 세대에다가 고스란히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촉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고 그 모든 죄값을 이제는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곧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배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르게 초지일관 신앙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는 공격당했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피는 계속 이 땅에 흘러넘쳤고, 그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 뜻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머지않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 악을 행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성경은 초지일관 인간의 이 전적 무능에 대해서, 이 전적 부패와 타락의 실존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어리석은 인간들 전체를 성경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 인간들이다.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완악한 인간들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태,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에 입각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규범들을 무너뜨리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치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엄한 절대적 주권에 대대적 반기를 들고 인간이 그 자리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아니 이미 깃발을 꽂아버린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인간이 그리로 갈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혹은 그 이전의 구약 시대부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 인간은 그 길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극악의 끝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걸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정신이 이 시대를 타고 흘러가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집어삼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정신, 인본주의 정신에 치우친 자들은 결단코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의식과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 인본주의에 치우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 같으면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세포들을 하나님이 적출하고 이 죄악에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이 사상의 사유의 세포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고통을 주실 거예요. 그거 깨닫고 회개하도록, 돌아서도록.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도록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이 괴롭히셔서 그 죄들을 다 걸러내실 거라고요. 두고 보세요. 저는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배도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선명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 큰 배도의 광풍이 불어올 때 모두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 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52절에 주님은 다시 율법사들에 대한 지엄한 경고와 그들의 죄를 직설하십니다. 너희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너희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자들을 너희가 막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뭘까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이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이는 것인데,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율법에 더한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무의 짐을 더 강하게 지우게 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그 길을 다 가로막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십자가 앞에 죄인을 세우는, 그 앞으로 끌고 가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을 그 율법에 매여 정작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진리를 향해, 영생을 향해 나가는 그 지식의 열쇠를 줬는데도 그 열쇠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도 지옥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빠뜨리는, 그게 너희들의 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의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 끔찍한 짓들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죠. 개신교 안에는 그런 목회자가 없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착취하고 복종을 강요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구원의 도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 구원의 도를 헛되게, 그릇되게 가르친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심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옥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목회자들이, 지옥의 밑바닥에 제일 많이 떨어지게 될 자들이 목회자들이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비수같이 공격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십시오. 53절, 54절. 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나오신 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노하고 더 많은 것들에 관해서 그의 입으로부터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그에게 함정을 놓고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우매함과 오만과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이후에 그 집에서 나가시자 무리들이 격렬하게 노를 바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거듭 거칠게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질문 공세를 이어갔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무언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그 논리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맹렬하게 계속 덫을 놓는 악한 짓들을 계속 일삼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분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평상시에는 물고 뜯고 싸우던 자들이 담합이 돼서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통 속에 돼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괴롭혔을까요?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만 눈이 먼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잘 보세요.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모든 교권화된 부패한 종교 집단이나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죠.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뭡니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권세도, 부도, 명예도, 하나님을 등에 업은 권력도. 그게 모두가 다 이 타락한 유대주의의 후손들이에요. 결국은.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교권주의에 서슬퍼는 나를 앞세워서 계속 영혼들을 유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생해왔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이런 모든 그랬던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의 양심의 집중타를 날리시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들의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겠죠. 진리가 자기의 양심을 공격할 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이걸 반길 까닭이 없습니다. 절대로 반길 까닭이 없어요.
견디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걸 부정하고 그 대상을 반드시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대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부정하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목을 치든지 산채로 기름가마에 집어넣든지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든지 멸시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위선적인 인간들에게 복음의 검을 그 양심에 꽂은 결과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뭘 보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복음의 적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죄다. 이걸 깨닫는 거죠. 누구도 적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신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전하는 한 세상 모두를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결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여기는 이 복음을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자들은 오직 택함을 입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진리를 전하시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 이런 외침 속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야만 됐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진리가 오만한 인간에 의해서 가리워지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지키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위대한 길이지만 그 길은 평안과 안락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초점은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갔으니 뭔 죄를 짓든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오기만 하면 된다. 일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그 길을 복음을 전하다가 주가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초점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뒤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꽉 채우는 거예요? 천만에.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도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러한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확신이 더 깊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시면 뭘 할 거예요? 에?
그래서 뭘 하실 거냐고요. 이 믿음 없이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영혼이 아닌 채로 세상에서 수억의 연봉을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뭘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뜻을 세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후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로 끝까지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마음에 뜻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